교회 온가족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해보실까요?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이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흐뭇해지시죠? 근데 여러분, 처음 장면 중에 지금 젊은 엄마들이 보면 기겁할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짧게 지나가는데 여자아이들이 철봉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부모들이 봤으면 난리가 나죠. 학교가 애들을 방치한다, 관심이 없다, 소홀히 한다 그래가지고 아마 학교를 고소고발을 했을 겁니다. 우리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지금은 여러분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저기 이제 교육을 주관한 데가 어디냐면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라고, 제가 25년 전에 이제 이 단체를 알게 돼서 교육도 하고 여러 훈련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가 방향을 저쪽으로 들었으면 저 인터뷰한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기에 저도 관심이 많았고, 저기는 크리스찬 캠핑을 주관하는 데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기는 이제 첫 나들이 캠프라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하는데요. 비용이 얼마가 드냐면 4박 5일에 50만 원을 받습니다. 어린이 캠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3 정도까지는 65만 원을 받습니다. 청소년은 역시 4박 5일에 얼마를 받냐면 70만 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모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모집이 넘쳐납니다. 부모들이 보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4박 5일간 텐트도 쳐보고 밖에서 하고 겨울 그 추운 데서 아이들과 같이 놀이를 하면서 너무 건강하게 엄마 없이 혼자 떨어져 잘 수 있다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부모들이 그냥 감동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4박 5일에 45만 원, 50만 원, 70만 원이 아깝지 않다고 보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2박 3일 하는데 2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보내실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선뜻 그만한 가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드시겠죠. 우리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해봅시다 해도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좀 이상해졌나 보다. 아마 이렇게 대부분 나오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만한 가치를 부여할 만큼의 성경학교 수련회를 우리가 해내고 있는가는 것이죠. 100만 원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회비는 1, 2만 원 내지만 100만 원 내지 않을 만큼의 정말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유치부의 그런 성경학교 수련회가 그만한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점점 더 교회학교 수련회 성경학교는 이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템플스테이는 4인 가족에 막 300만 원을 내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학교 수련회 성경학교는 사정을 해야 됩니다. 제발 좀 보내주세요. 아니, 하루만이라도 참가하게 해주세요. 사정을 하고 회비는 대신 내줄게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잠깐 본질에서 어긋나는데 사진을 한 장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많이 생각이 나실 텐데,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많이 놀았던 놀이기구입니다. 제 조카는 어렸을 때 저기 높은 데 올라가서 그렇게 외쳐서 다리를 다쳤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뛰어내렸습니다.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고 나 슈퍼맨이다 하고 뛰어내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친구는 대학도 잘 나오고 최근에 결혼까지 해서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학교에서는 사라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부모들이 다 민원을 넣어가지고 저렇게 위험한 기구를 놔두면 안 된다고, 애들이 다치면 책임질 거냐고.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다 저걸 타고 올라가서 내려갔습니다. 물론 다치기도 하고 좀 아파하는 애들도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 건강하게 아이들이 자신을 돌볼 줄도 하고 아픈 아이는 챙겨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다 사라졌습니다. 부모들이 틈만 나면 민원을 넣는 것이죠. 위험하다, 다치면 책임질 거냐.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여나 애가 농구를 하다가 공놀이 하다가 넘어져서 생채기라도 나면 민원이 들어오고 고소를 하네, 고발을 하네 하니까 무서워서 선생님들도 위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물을, 폭력물을 접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위험한 것입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놀이기구를 타서 좀 다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창의성을, 자율성을 서로 협력하면서 그 모험심을 조금 더 모험을 해보는, 조금 더 내 신체 근육을 활용해서 해보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서 집중력도 없어져가고 음란물을 접하고 폭력적인 게임에 점점 정서가, 몸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엄마 눈에 보이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점점 우리가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저도 비전 트립을 갔지만, 이제 토요 온가족 교대 분들은 소화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제 한 아이가 스마트폰을 하고 있길래 뭘 하나 봤더니, 이 아이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게임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저 처음 봤는데, 주인공이 막 가다가 차를 아무 차나 열어봅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는 차가 있으면 그 차를 타가지고 무조건 추락을 합니다. 주인공이니까 살아남겠죠. 추락을 하고 또 다른 차를 찾아서 문을 열고는 어찌됐든 추락을 하든 다른 차하고 충돌을 하든 간에 그 차를 망가뜨린 다음에 또 다른 차를 찾아 나서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루 종일 하는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또 비전 트립을 다녀보니까 아이들끼리도 왕따를 합니다. 왕따를 시키죠. 서로 간에 왕따가 있고, 또 거기에 끼지 못하면 큰일이 날까봐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가는 아이들도 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나이 때는 다 지극히 정상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좋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교사의 역량이고 지도자의 역량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이고 보통 아이들인데, 문제는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이고 지도자들의 역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지금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는 정말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상담했던 그 어떤 분이 상담 그 게시판에 올렸던 글이 생각이 납니다. 열정도 있고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해도 애들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열정도 있습니다. 정말 애들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애들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걸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수련회 성경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꼭 물놀이는 해야 되고, 저녁에는 찬양 기도회를 하고, 마지막 날은 찬양을 뜨겁게 해서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 와, 우리 은혜 받았어. 그리고 밤새도록 마피아 게임을 하고, 그 다음날 애들 졸려가지고 아침도 못 먹고 허겁지겁 깨워서 자, 예배드리자. 그리고는 오는 것이 우리가 30년 전에 했던 성경학교 수련의 모습이고,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애들은 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울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는 줄 압니다. 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울고 나면 이제 과제를 하나 해결한 것이죠. 아, 이제 과제를 해결했어. 밤새도록 놀아야 됩니다. 못 놀게 해주면 애들이 불만이 폭발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폄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이 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첫 번째,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고 변화를 시키는 것이고, 완전히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가 만약에 죽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생명력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게끔 그 살아있는 것이 설명은 할 수 없는데 그 엄청난 어떤 그 생명의 에너지가 뻗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우리 아이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가서 봐보십시오. 정말 우리 아이들은 생명력 있게 예배를 드리는가? 정말 말씀을 경험해서 매일매일 생기가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활기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은 변화가 되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번에 9월달 큐티를 받아보신 분들은 첫 번째를 많이 봤을 텐데요.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큐티인을 통해 이곳에서 이곳 보울소 및 복음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한 여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의 인터뷰에 마지막에 주목해야 될 문장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분이 정말 핍박도 많이 받고 너무너무 많은 섬 주민들이 배척을 해서 예배 장소에서 쫓겨나가지고 3개월 동안 막 나무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힘든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진도 7.2의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구호품을 들고 그 피해 현장에 갔습니다. 근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뭐냐면 너무 큰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처럼 사회 안전 기반 시설이 그런 필리핀 섬 같은 데는 좀 약합니다. 곳곳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한 곳에 쌓여 있습니다. 늙은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쌓여 있는데 살아남은 청소년들이 구호품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선교사님 와서 나눠주니까 애들이 한호성을 지르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에는 자기 마을의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죽어서 매장도 못하고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곳에서 애들은 음식을 받았다고 막 기쁘고 낄낄거리고 웃고 있는, 그러면서 음식을 먹는 이 모습에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일지 너무 윤리적인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너무 마음 아프고 충격을 받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애들이 이성이 마비가 돼버린 것이죠. 너무나 큰,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지진을 경험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죽고 다치는 걸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이성의 수준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윤리가 이제 없어진 것이죠. 그저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기뻐하고 슬퍼해야 될 상황에서 이게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은 먼저 아이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딥페이크 말씀을 드렸죠. 우리 광양신문에도 제가 이번 주에 나온 광양신문을 보니까 우리 광양신문에도 피해자가 22명인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수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텔레그램에 가입한 사람들이 1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걸 보려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1만 명의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십니까? 10대의 숫자가 엄청나게 텔레그램에 가입한 숫자가 그 기간에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지금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이미 병들었고 더 병들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병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식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게 필터링처럼 딱 걸려져 가지고 그게 희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백을 놓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전날 밤새 게임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게임을 하면 그 잔상에 남아서 예배 자리에 오면 그 잔상 때문에 집중을 못합니다.
언제 잔상이 없어질까요? 예배가 끝날 때 이제 잔상이 없어집니다. 이게 또 안타깝죠. 밤새 음란물을 보면 그 음란물의 잔상에 남아있는 애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예배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정신을 좀 차릴만 하면 예배가 끝납니다. 애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우리는 세 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교육이 당연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이 뭔가, 인성을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가, 공동체는 무엇인가. 공동체가 없이는 여러분 절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왜 잘못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큐티인에서도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분이 자기가 인정을 했습니다.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니까 자기가 검사를 해봤더니 사이코패스라는 것이에요. 전혀 사람들의 이런 흥분하고 뭐 이런 것에 전혀 반응도 없고 정말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모여서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자기 죄를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아웅다웅하는 이 공동체에서 몇 년을 있다 보니까 드디어 어느 날 딱 이분이 무슨 고백을 했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이코패스에서 벗어났다는 간증도 있죠. 여러분, 말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이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놀이죠.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는 아이들이 규칙을 배우고 자기 절제를 배우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도 캠프를 갔는데 등치가 이런 남자애가 하나가 있었죠. 근데 이 남자애가 화가 많이 납니다. 게임에서 지면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숙소에 왔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이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가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버렸습니다. 근데 부모는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가서 물어봤죠. 왜 그랬어? 아니 애들이 저를 놀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참아야 됩니까? 그래서 주먹으로 막 이러는 거죠. 이 아이들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통해서 규칙을 배우고 상대방의 존중함을 배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도 여러분 놀이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도 신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죠. 놀이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놀이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의미로 잘 놀 줄 아는 아이들이 말씀도 잘 경험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정말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건강한 아이로 크게 됩니다. 세 번째 독서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무튼 이 놀이와 독서가 말씀을 잘 들어가게 하는 자양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교회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얼마나 심각한 중독에 물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최근에 제가 마약건 때문에 한번 뉴스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의 마약에 지금 중독된 아이들 2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절대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마약뿐이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하려고 각성제 같은 음료수를 너무 많이 마시는데 이것도 지금 중독이 되고 있죠. 게임 중독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독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틀을 고민할 게 아니고 앞에 영상처럼 틀을 좀 뭔가를 바꿔야 됩니다. 본질은 분명하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려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될 것 같습니까?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예의가 바르고 마음이 따뜻하고 힘들고 연약한 아이들은 잘 돌봐주고 누가 봐도 칭찬할 수밖에 없는 자기 관리를 시간 관리도 잘하고 물질 관리도 잘하고 교우 관계도 잘하는 그런 건강한 아이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다음 세대의 모습은 무엇이죠? 여러분, 교육 1시간 갖고 변화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교회학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웃에 있는 교회에 참 부러운 곳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웃에 있는 교회는 어디 교회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내년에 오하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하나가 앞에서 봤던 그런 놀이를 통해서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목사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고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볼까, 본인들이 매주 모여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우리 어하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한번 살려봅시다, 그런 결정을 하고 내년에 준비를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저만 저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고민해 보시죠. 교회는 모두가 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교회는 모두가 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슈퍼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슈퍼맨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각자 주어진 위치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같이 만들어 갈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날 때 장년 세대, 어르신 세대가 또한 부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른 인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심성을 갖게 됩니다. 또 역동성이 있죠.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는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써보실까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는 얘기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 단어를 쓰시면 좋습니다. 성찰하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내 마음의 숨은 동기는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성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은,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것은 신체화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못 주무시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죄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반응을 하고 영혼이 반응을 하고 마지막에 신체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울함은 우울함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울음이 터져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쁨을 경험하면 그것이 기쁨으로, 노래로, 춤으로 나오게 되는 어떤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역동성 있는 삶을 살려면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 활력이 있는 그 말씀에 우리가 노출이 될 때 점점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려주시죠.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겔 37장 9절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어떻다고요? 극히 큰 군대더라. 환상 중에 골짜기 가는데 마른 뼈만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뼈들이 맞춰지게 되고 살이 붓게 되고 피부가 입혀지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가 없죠. 생기가 없는데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하라는 것이죠.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가끔 삶을 살아가다가
무력감이 있으시거나 너무 지치시면 이 에스겔서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와 같은 나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그랬더니 살아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다시 한번 그 생명력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이미 경험한 세대이기에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매력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만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미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매력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목소리 갖고 안 되겠는데요. 우리 성가대를 제외한 찬양들을 제외한 분도 답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매력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찬양들이 이거보다 2배는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매력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네.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매력적으로 가르치려면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살면 여러분 그냥 따라오게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연애 대상으로 삼고 싶겠습니까? 누구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매력적인 사람이죠.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실한 인격을 갖추고 역동성 있는 삶을 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 듣습니다. 우리도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생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동부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심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해도 여러분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고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먼저 말씀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의식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도록 교육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전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말씀이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이걸 붙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의 매력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가 말씀을 경험한 자로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평생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